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곳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머리는 잘 감겨주는데 이발은 잘 못하는, 머리는 잘 못하는 미용실. 우리 전사님이 미용사신데요. 우리 전사님은 미용 아주 잘, 머리 잘 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많이 이용하시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서비스는 친절한데 음식은 별로 맛없는 식당 이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의료기기는 첨단, 최첨단인데 병은 잘 못 고치는 병원 이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는 것 없이 다 있는데 품질은 별로 안 좋고 값은 터무니없이 비싼 그런 마트 이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인테리어는 굉장히 깨끗하고 잘 돼 있는데 공부는 잘 못 가르치는 그런 학원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본질보다는 비본질이 더 좋은데 본질은 그냥 형편없는 그런 데들 말하잖아요. 이런 데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마다 승부처가 있어요. 승부처. 미용실은 뭘로 승부해야 됩니까? 머리 잘하는 것으로 승부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다른 거 뭐 아무리 좋아도 머리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식당도요, 음식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음식을 잘하는데, 요리 잘하는데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병원도요, 병 고치는데 승부를 걸어야 되고, 마트도 좋은 품질의 그 물건을 값싸게 제공하는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고, 학원도 공부를 잘 가르치는데 승부를 걸어야 되는 이런 승부처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다 갖추어도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희미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도 않고 이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할까요?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잖아요. 교회는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의 승부처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복음이고 그 말씀 속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곧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카페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헌금도 많이 모여요. 또 식당도 밥도 맛있고 사회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교회가 만약에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럽니다. 안고 없는 찐빵.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계속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안고 없는 찐빵을 뭐라고 하셨죠? 맛있는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맛있는 소금. 소금이 짠맛을 내고 간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교회가 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승부처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교회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말을 하면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천사의 말을 막 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소리 나는 구리가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Without love, nothing이라는 거예요. Without love,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다 갖추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랑은 중요합니다. 교회의 생명에 있어서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이름을 잘 기가 막히게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그리고 부흥할 수 있고 그런 것일까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겠어요. 사랑의 교회를 갔더니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를 갔더니 소망이 없고 큰 믿음 교회를 갔더니 큰 믿음은 고사하고 올바른 믿음이 없더라. 여러분 이런 말 공공연하게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진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도 아니고 또 부흥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그 요소들을 갖출 때에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갖춘 것이고 그 교회는 전진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교회가 갖춰야 될 정말 찐빵의 안과와 같은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교회, 만약 은혜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를 다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교회, 다른 거 다 있는데 은혜가 없는 교회다 다니실 수 있어요? 학교는 은혜가 없어도 다닐 수 있어요. 성적만 올려주면, 좋은 학교 갈 수 있게 해주면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도 은혜가 없어도 다닐 수 있어요. 월급만 제때 준다면은 직장도 은혜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소속될 수가 없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은혜가 생명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그것도 포함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 서로를 향한, 지체 서로를 향한, 형제와 자매 서로를 향한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 그게 은혜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서로를 향해서 마땅히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교회가 안고 없는 찐빵이 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외에도 많은 건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뽑아 보니까 이 세 가지예요. 은혜, 사랑, 복음. 사실 뭐 다 같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로 엮을 수 있지만 분리해서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바로 복음과 사랑과 은혜, 이 세 가지를 갖춘 교회다. 우리 교회가, 우리 두산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정말 제대로 갖추어서 참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주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도망자 다윗입니다. 도망자 다윗. 저희 사진에 보면 그림에 사울이 이제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은 하프를 연주하고 있죠. 근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문제는 왕이 버젓이 살아 있어요. 사울 왕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국력을 거기다 쏟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온 국력을 동원해서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도망했다가 저기 도망했다가 여기도 피했다가 저기도 피했다가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땅에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내가 거처할 성읍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정착할 성읍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줍니까? 시글락을 줘요. 여러분 시글락이 어딘지 보이시죠? 블레셋 땅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땅인데 거기에 남방에 시글락이 있습니다. 예. 원래 이 시글락은 원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 이 시글락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에 이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다가 내가 어디를 가야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을까, 칼을 피할 수 있을까 하다가 사울이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하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계산이 적중해서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찾는데 포기하고서 그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이 발생하게 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생기게 됐는데 지도의 위쪽에 보면은 아벡이라는 곳이 있어요. 노란색 그 주기로 올라가면 아벡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징집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도 징집이 되는 겁니까? 지금 블레셋 땅에 와서 아기스에게 얹혀서 살고 있는 다윗에게도 징집장이 날라왔어요.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내 편이 되어서 싸워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할 수 없어서 방백들이 못 믿어 하니까 방백들 말 듣고서 이제 다윗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거기서 아주 섭섭한 표현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3일 만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 돌아오는데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이에 누가 왔다 갔어요?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시글락을 완전 불살라버리고 성읍을 불사르고 그리고 자기들의 처자식들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양떼와 소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날 다윗과 백성들이 하늘이 떠나가도록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그렇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말렉에게. 그래서 이 자녀들을 빼앗긴 무리들이요,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자녀를 빼앗긴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한 것,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에봇을 신탁에 이용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윗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이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리고 다 도로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먼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결단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명철로,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무엇보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문제를 만나지 않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 구해보고 어떻게 조언을 구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등바등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만 먼저 찾아가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한번 맛보세요. 기도함으로써. 그러면 기도의 맛을 알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윗이 응답받은 후에 이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러 갑니다. 어디엔가는 있을,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디엔가는 있을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서 가게 됩니다.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600명 중에 200명이 피곤하여서 다윗을 쫓아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만 따라가고 전쟁에 참여하고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피곤하여서 부솔 시내에 소유물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요구하였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전쟁에 있어서 전력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 전장을 이탈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 쉬운 문제입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사기 저하를 우려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분의 1이 전장을 이탈한다면 사기 저하 때문에 전쟁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00명이 피곤하다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은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200명 없으면 못 이겨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200명이 없이 400명으로도 능히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았잖아요. 네가 따라갈 것이고 다 도로 찾을 것이다. 응답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고예요. 문제를 만나도 무조건 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응답 받았는데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또 물어보고 문제 생기면 또 뒤돌아보고 포기할까 싶고 낙심되고 그런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믿음 가지고 400명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면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 진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 때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간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가다가요, 들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애굽 소년은 3일 동안 밤낮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실 것을 마시지 못해서 완전히 죽을 지경에 놓인 그런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다윗 군대가 애굽 소년 하나, 지금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는 애굽 소년 하나, 죽어가는 소년 하나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윗은 멈춥니다.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서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애굽 사람이지만 또 소년이지만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줍니다. 먹을 것을 줘서 먹게 하고 마실 물을 줘서 마시게 하고, 거기에다가 무화과의 덩치에서 그 한 덩이와 건포도 2송이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정신이 회복이 됩니다. 다윗은 정말 여러분 그런 일상의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쟁 중에 지금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상하신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애굽 소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네가 어디서 왔고 누구에게 소속돼 있고 신상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대요. 들어보니까 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은 아말렉 군대에 소속되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종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이렇게 죽어가는 한 영혼 살려줬더니 그 사람이 다윗을요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 애굽의 아말렉 군대의 진영 본거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내고서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 군대의 본거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아무리 급해도 지나치지 않고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게 먹일 것을 먹이고 마실 것을 마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지난주에 봤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주위에 정말 연약한 지극히 작은 한 영혼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잘 섬기시고 대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애굽 소년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지쳐서 헐벗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사람으로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섬겨서, 주님께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받은 보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애굽 소년을 살려주었더니 그 소년이 자기들이 찾는 아말렉 군대 본거지로 인도한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약탈한 것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냥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밤새도록 이틀 동안에 그 군대를 다 쳐서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의 소년 외에는 다 다윗의 칼을 피한 사람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다 모조리 진멸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빼앗겼던 것을 도로 다 되찾았습니다. 처자식도 다 되찾았고 잃어버렸던 물건들도 다 되찾았고 소떼와 양떼도 다 되찾았습니다. 마치 전리품처럼 그렇게 전쟁에서 이겨서 다 되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네가 반드시 뒤쫓을 것이고 도로 다 찾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피곤하여서 부솔 시내에 몇 명이 머물렀어요? 200명이 머물렀어요. 그 200명에게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자기들은 전쟁에 가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뭐라도 조금 받을까 해서 다윗을 영접하러 나가요. 그때 불량자들, 악한 자들, 비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운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전리품을 그들에겐 주지 말고 처자식만 주어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항의를 다윗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억지 주장은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은 세상에서는 성과주의라는 원리가 있잖아요. 성과주의. 많이 성과를 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고, 많은 분깃을 주고, 많은 리워드를 주고, 그리고 적게 성과를 낸 사람은 적게 보상을 받고, 이게 세상의 성과주의잖아요. 그런 논리에 입각을 해서, 그런 원칙에 입각을 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하자가 없는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피가 터지게 싸운 군인이나 전쟁에 피곤해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준다면 그거 불공평한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다윗이요, 그걸 거절합니다. 다윗이 거절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너희가 이같이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전리품을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다윗이 딱 잘라서 거절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분깃을 나누는 일에도 은혜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운 400명이나 전쟁에 나가지 못 피곤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한 200명이나 부서울 시내가에 머문 200명이나 똑같이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냥 합당한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전쟁에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운 400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솔 시내에 피곤하여서 머무른 200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전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전자라고. 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그래도 할 일 다 했다. 교회 봉사도 했고, 헌금도 할 만큼 했고, 헌신도 했고, 충성을 다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한 저 아무개 집사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나았지, 더 잘했지, 더 수고했지, 더 열심히 했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교회 공동체에 더 큰 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받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일 다 했다. 교회 봉사도 했고, 헌금도 할 만큼 했고, 헌신도 했고, 충성을 다했다. 그래서 난 구원받을 만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봉사를 해도, 어떤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다해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지 못하고요,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합당한 자격을 갖출 만한 사람이, 그런 봉사와 그런 헌신과 그런 충성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이 400명 중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200명에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솔 시내에 머물러서 그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아무 공로 없이 똑같이 구원이라는 전리품을 받은 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싸운 400명은 누굴까요? 400명. 제가 200명이라면 나머지 400명,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공로를 세운 400명은 누굽니까, 여러분?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누굽니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400명이 가르치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무 공로를 세우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홀로 다 공로를 세웠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400명이 상징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200명은 우리 전부 다 200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로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업적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많이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된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더 비근한 얘기 해볼까요? 헌금 더 많이 했다고 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비근한 얘기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전장을 이탈한 부솔신에 머문 200명인데 도토리 키재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이런 부솔신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부솔신의 은혜. 그래야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산중앙교회가 또 한국의 모든 교회, 한국교회가 이런 부솔신의 은혜가 있는, 공로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성도 서로에게, 서로를 향해서 형제와 자매에게 아무 공로가 없고 기여가 없고 업적이 없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두산중앙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은혜의 원칙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같이 성과주의 원리로 분배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솔신의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그 은혜를 적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그것을 녹여내서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전리품의 분깃을,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에 이탈, 소외되는 사람 없이, 낙오되는 사람 없이, 제외되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